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요한복음서 2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서 2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신약의 성경으로 14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45페이지 함께 다 같이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4일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귀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시작.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함이 아닌 거룩한 성전을 봅시다. 시작. 눈에 보이는 화려함이 아닌 거룩한 성전을 봅시다. 아멘. 오늘도 거룩한 성전된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더하여 주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46년 동안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자연으로 돌아가라 라는 말로 잘 알려진 철학자 장자크 루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18세기가 낳은 계몽주의 철학자 중 한 사람인데요. 특별히 그가 남긴 저작 중 3개의 희대의 교육학 저서로 꼽히는 에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오늘날까지도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에게 교육학적인 통찰을 전해주는 책이에요. 이 책은 소위 18세기 당시 유행이었던 빌딩 스로만이라고 하는 방식, 그러니까 성장 소설의 방식으로 한 개인을 어떻게 성숙한 인격으로 교육할 수 있는가를 교훈하는 내용을 전합니다. 이 책에서 특별히 인상적인 부분은 20세에서 25세가 된 성인인 에밀을 교육하는 내용인데요. 물론 이 부분은 오늘날 젠더 갈등의 요소가 많기 때문에 근대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현대적인 시각으로 좀 재수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튼 루소는 이 책에서 20세에서 25세가 된 성년의 에밀을 교육함에 있어 외적인 화려함만을 추구하며 몰입하는 것을 지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성인의 교육임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루소는 화려한 치장은 자신의 추함을 감추려는 허세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외면적으로는 꾸민 티가 나지 않으며 소박하지만 내면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 참으로 우아한 정신임을 가르칩니다. 무슨 말인가 하냐면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만 찾고요. 외면적인 아름다움만 추구하는 것은 너무나 미성숙한 태도라는 것이죠. 200여 년 전에 인간도 겉으로 보기에 예쁜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 아름다운 것만 추구하는 그런 본질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성숙된 인격이라면 바로 이것을 지향해야 한다고 루소는 말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루소는 이 성인이 된 에밀의 결혼관을 지적하면서 외모만 너무나 지나치게 본 나머지 아름다움만 추구하다 너무나 예쁜 배우자를 얻는 것은 재앙이라고까지도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심각한 악담을 쏟아놔요. 아름다운 배우자를 가진 자는 평생 그를 향해 달려드는 파리떼를 쫓아내야 하는 불행과 고통을 초래하게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6주 만에 외면의 아름다움은 모두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배우자는 차라리 못생긴 것이 낫다.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떠신가요? 네, 동의하십니까? 네. 혹시 저에게 목사님 배우자는 못생긴 것이 낫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철저하게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사람은 누구나 다 외면적으로 보여지는 아름다움과 웅장함의 마음을 빼앗기곤 합니다.
그러나 이는 건전한 정신으로 삶을 함양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인류 역사에 영향을 주었던 수많은 철학자들은 외모보다 내면의 아름다움을 볼 줄 아는 것이 성숙한 인격임을 교훈했습니다. 이는 실상 신앙의 영역에 있어서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랍니다. 우리의 눈과 귀와 감각으로 느껴지지 않는 그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여기며 믿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 누누이 많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하 16장 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입니까? 또 로마서 2장 11절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또 사도행전 10장 34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아멘입니까? 주님은 매우 분명하게 우리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늘 외면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쫓으려는 우리들의 모습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경종을 울리셨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외모,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현상과 모습에만 우리가 마음을 두고 우리의 시선을 둘 것이 아니라 중심, 즉 그 속에 담겨진 정신과 의미를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늘 여기에서 실패한다는 거예요. 40일 동안 먹지도 그리고 마시지도 못하신 예수님께 시험하러 온 마귀는 마태복음서에 따르면 마지막으로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며 이렇게 예수님 앞에 미혹합니다. 네가 나에게 절하라. 그러면 천하 만국의 영광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예수님을 유혹해요.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악한 마귀의 유혹과 같습니다. 만약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그냥 딱 눈 한 번 감고 절하고 천하 만국 영광 취하지 않을까요? 주님은 이러한 악한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시지 않았습니다. 다만 주님은 눈앞에 보여진 천하 만국의 영광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주목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선포하시며 마귀를 내쫓으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노라. 아멘입니까? 주님은 지금 눈앞에 펼쳐진 화려한 천하만국의 영광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셨던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우리는 예수님처럼 이렇게 쉽게 승리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늘 외모,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과 현상에 늘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고 우리의 마음을 몰입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상 많은 이들은 믿음이 있어도 소위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기왕 결혼한다면 평생 파리떼를 쫓는 한이 있어도 나는 아름다움을 추구하겠다. 아름다운 배우자를 얻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쁜 꽃에 되어봐야 정신을 차리는 거죠. 그리고 기왕에 신앙생활 한다면 사람들이 우러러 볼 만큼 겉으로 보여지게 화려하고 다채롭게 신앙생활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여기에서 미혹을 당하면 안 돼요. 주님은 화려한 외모보다 중심을 보는 분이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신앙은 주님과 같이 보여지는 것에 주목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더 귀하게 볼 줄 아는 신앙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때때로 겉으로는 수수하고 내세울 것이 없어 보여도 잠잠히 주님을 따르는 거룩함과 경건함 그리고 신실함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장 귀하게 보시고 또한 우리 역시도 그것을 가장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눈과 감각으로 보여지는 화려함만을 쫓고 인정할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진 중심, 즉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인가, 그 중심이 오늘 우리를 살리고 자유케 하는가, 이것을 볼 수 있는 거룩한 시선과 거룩한 분별력을 우리 모두가 갖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거룩하고 참된 길에 설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과 주의 몸된 교회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에게 귀한 깨달음을 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대인들과 예수님 사이에 벌어진 설전에 관하여서 전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자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께 달려와서 당신이 소위 누구인데 이런 일을 하느냐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표적이라는 것을 요청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표적이라는 헬라어 세메이오는 기사나 혹은 상징이라는 의미로 소위 메시아의 사인을 의미하는데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나눈 바와 같이 이 6월절에 그 큰 명절에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장사를 하는 일은 그들의 종교에 있어서 가장 귀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을 회파할 수 있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결국 오늘 본문 말씀에 많은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와 당신이 유대 율법보다 더 높으신 메시아임을 분명하게 보이라 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주님은 이들의 요청에 19절 말씀과 같이 대답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입니다. 시작. 아멘. 우리 주님은 메시아의 표적을 원하는 이들에게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면 자신이 사흘 만에 다시 세울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허탄한 말로 여깁니다. 20절인데요.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아멘. 20절 말씀에 따르면 주님은 이 성전을 무너뜨리고 사흘 만에 새로운 성전을 짓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이것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시고요. 46년 동안 지은 헤롯 성전을 어떻게 3일 만에 지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무시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볼 만한 표현은 46년이라는 표현입니다. 46년 동안이라는 이 말이에요. 이 46년 동안이라는 이 말은 예수님이 언급하신 3일이라는 말의 반향으로 언급된 표현입니다. 즉 주님은 지금 자신으로부터 새롭게 지어질 성전에 주목하고 계시는 반면에 지금 예수님을 둘러싸고 항의했던 많은 무리들은 다만 46년 동안 지은 엄청난 규모의 성전 건축물에만 그들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실상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짓겠다고 하는 그 성전이 어떤 의미인지 어떤 가치가 있는지 전혀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관심이 없었어요. 다만 46년 동안 지은 성전보다 더 큰 성전을 어떻게 3일 만에 지을 수 있는가 여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는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큰 깨달음을 줍니다. 예수님께 항의하는 유대 사람들의 모습은요, 오늘 우리와 너무나 많이 닮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참된 성전을 말씀하셨고, 보이지 않는 참된 성전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크고 화려한 성전에만 주목하고 있는 것이죠. 그 규모와 그 외적인 모습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실상 예수님 당시의 헤롯 대왕의 성전은 구약시대에 지어졌던 솔로몬 성전이나 포로기 이후에 지어졌던 수룹바벨 성전, 그리고 중간기에 청결케 되어서 새롭게 리모델링 되었던 마카비 성전의 규모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엄청난 규모를 자랑했던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역사가였던 유세비우스는 그의 책 교회사를 통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의 규모에 대해서 언급하기를 벽돌 하나의 크기가 가로 7m, 세로 3m에 달하였다고 기술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좀 와닿지 않는데 실제 크기를 측량해 보면 이게 엄청난 크기예요. 사실 헤롯 대왕이 이토록 엄청난 크기의 성전을 건축한 데에는 비하인드 스토리 하나가 있습니다. 다윗이나 솔로몬 혹은 에스라 때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헤롯 대왕이 마음을 먹고 결단하여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졌느냐? 그게 아니에요. 알려진 바에 따르면 헤롯이라는 이 왕은 유대인의 정통 혈통이 아니었습니다. 헤롯은 로마 지도층의 세력을 힘입어서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에 세워졌지만요. 그의 혈통은 아랍 지역 혈통이었어요. 유대인들은 혈통을 매우 중시했기 때문에 그는 유대인들에게 인기가 참 없었습니다. 결국 헤롯은 기원전 63년에 로마 장군인 폼페이우스에게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폐허가 됐을 때
그 성전을 기원전 19년경에 재건축함으로써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도 아니었고 어떤 신앙의 목적도 아니었고 사람들에게 환심, 인기를 끌기 위해서 짓기 시작한 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은 크고 웅장하게 짓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중간기 시대에 수룹바벨 성전이 있던 자리에 무려 20m에 달하는 먼저 축대를 쌓았고요. 거기에다가 4만 평이나 되는 성전 부지를 평평하게 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성전을 감싼 벽을 쌓기 시작하는데요. 이렇게 엄청난 규모의 성전을 이제 짓기 시작하니까 그 벽만 해도 대단해요. 성전을 감싼 벽의 높이가 얼마나 되느냐 보니까 북쪽 벽의 높이가 63빌딩보다 무려 50m 높이에 더 높은 314m였고요. 남쪽이 63빌딩 정도 높이의 280m였습니다. 동쪽과 서쪽은 오늘날 세계에서 5번째로 높은 빌딩이라고 하는 롯데타워보다 약 70m가량 낮은 469m, 485m였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63빌딩보다 높은 벽이 이 성전을 휘감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 벽을 통과하여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 보면 4만 평의 대지가 이제 보이는 거죠. 우리 교회 토지가 106평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크기인지 아시겠죠? 예. 이 자료를 보니까요, 이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많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는가, 예루살렘의 구시가지의 5분의 1가량을 성전이 다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서울의 강북 지역의 5분의 1의 땅을 다 성전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은 외벽만 보더라도 그리고 대지만 보더라도 엄청난 규모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점은 성전이 외벽만 공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부는 또 얼마나 화려하게 있겠습니까? 결국 헤롯 대왕이 지은 성전은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기원전 19년경부터 예수님 당시까지 무려 46년간 공사가 진행이 되었고요. 이는 초대 교부들의 자료에 따르면 기원 후 63년경, 그러니까 헤롯 왕의 증손자인 아그리파 2세가 왕으로 있을 때에야 완공이 됩니다. 이를 종합하여서 계산을 해보니까 80년 동안 성전 공사가 진행이 된 거예요.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은 말 그대로 화려한 그리고 엄청난 위용을 자랑하는 성전이었습니다. 이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처럼 사람들이 충분히 주목할 만했고요. 이와 같은 건물은 모든 사람들에게 자랑이 되고 그들의 마음을 빼앗는 건물이었습니다. 만약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건물이 우리 주변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경탄하면서 그 건물을 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우리 예수님은 이 성전을 전혀 주목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성전을 전혀 인정하시지도 않았다는 점입니다. 다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오늘 믿는 자에게 새롭게 허락될 하나님의 성전, 즉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사흘 만에 새롭게 지어질 그 성전에 주님은 마음을 두셨고 주님의 시선을 두셨습니다. 대체 왜 주님은 이토록 화려한 헤롯 대왕의 성전에 주목하지 않으셨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죠. 다만 중심을 보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헤롯 대왕이 지은 성전은 말 그대로 어마어마한 건축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건축물은 그 외형만 화려했을 뿐 그 속에 숨겨진 내러티브를 보면 더럽고 추하고 악취나는 건물이었습니다. 이 건물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아랍 출신의 분봉왕이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기 위해서 건축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참된 신앙으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이 성전을 건축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한 개인의 인기와 탐욕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바로 이 성전 건축이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엄청난 규모의 성전 건축을 위해 천문학적인 물질과 수고가 들어가므로 어떻게 됩니까? 당시 수많은 사람들은요, 살인적인 세금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유세비우스가 쓴 교회사에 따르면 당시 어부가 만선으로 배를 끌고 항구에 들어와도 물고기를 가득 실어서 항구에 들어와도
집에는 2-3마리의 물고기밖에 가져가지 못했다고 전해집니다. 이런 현실이다 보니까 예수님 당시의 기록을 보면 마을 곳곳에는 늘 병든 사람이요, 정신 이상자요, 귀신 들린 사람 투성이었습니다. 하물며 마태복음서를 통해서 전해지는 이 베드로 장모의 열병에 관해서 이 열병이 피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열감기의 종류가 아니라 어떤 학자들에 따르면 이것은 우리나라 말로 화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당시 사회의 살인적인 착취 속에 억눌리고 빼앗기고 결핍되며 침체되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눌러서 그들의 땀과 눈물과 피를 섞어서 지어 올린 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다는 거예요. 과연 이런 성전이 아름답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지어진 성전에 시선을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기며 도취되는 것이 신앙인의 참된 자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이 성전을 인정하셨다고 한다면 오늘까지도 이 성전은 지켜졌겠죠. 그렇지만 예루살렘에 혹시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요, 지금은 이 성전에 외벽 하나밖에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 세워졌던 그 자리에는 이슬람 모스크가 자리를 잡고 있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크고 화려한 건축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제가 2015년에 우리 아이들과 함께 동경에 있는 아자부 교회에서 선교 일정을 감당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아사쿠사라고 하는 절을 제가 탐방을 좀 했는데요. 이 절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그 지역의 이름이 아사쿠사 바시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역 이름이 절 이름을 따서 지은 겁니다. 그런데 이 절 크기가 얼마나 큰지요. 예, 정말 입을 딱 하고 벌릴 만큼 커요. 너무 커서 뭐 이 입구까지만 걸어가는데도 뭐 부지가 엄청나고 너무너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그 규모와 크기에 제가 입을 떡 벌리면서 놀라고 있는데, 당시 함께 참여해 주셨던 오진우 집사님께서 제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바로 옆으로 조금만 가보면 절이 하나 있는데 그 절 안에는 3,000개의 무덤이 있고 지금 보시는 이 절보다 훨씬 더 큰 절이 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 엄청난 규모의 절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와, 여기 참 건물 예쁘다. 밤에 가보면 야경이 예쁘다. 보시죠? 사진을 보셨을 텐데 밤에 가보면 이렇거든요. 실제로 되게 예쁩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관 애들은 여기서 막 사진 찍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막 V 그리고 이렇게 사진 찍고 막 그랬는데, 제가 막 참 건물 잘 졌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제가 그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겁박하고 미신으로 눌러서 그들을 착취하여서 이토록 엄청난 건물을 세우고 결국 죽음으로 인도하는 그 불교가 그 지역을 사로잡고 있음이 너무나 마음 아프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이는 실상 너무나 폭력적인 비교일지 모르지만 예수님 당시의 예루살렘 성전 역시도 이와 마찬가지였을지도 모릅니다.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에게 인기를 끌기 위해 짓기 시작한 예루살렘 성전 건축물은 그 천문학적 비용으로 인해서 살인적인 세금을 부과하게 만들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크고 화려하며 높게 지어지면 지어질수록 사람들은 헐벗어야 했고 굶주려야 했고 병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아팠고 귀신 들렸고 억눌렸습니다. 이것이 과연 사람을 살리는 성전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무려 80년 동안이나 사람들을 죽이는 성전이라 일컫는 건축물에 불과할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더 나아가 이토록 엄청난 규모의 성전을 운용하는 데에는 절대적으로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필요했습니다. 확실한 자료가 아닌지 모르지만 오죽하면 그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이 약 3만 명가량 거주했다고 해요. 근데 그 중에 1만 명이 다 유대 종교인들이었다고 조사가 됩니다. 결국 크고 화려한 성전을 짓는 데에도 돈이 들고 그 성전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데에도 1만 명이나 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지원해야 했기에 돈이 듭니다. 이는 악순환의 고리가 되어서 당시 사람들을 끊임없이 착취하고 억누르게 되어 영혼과 생명을 죽음으로 이르게 만든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화려하고 율법적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완벽한 현장이었지만 실상은 참된 성전도 참된 신앙도 아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래서 이 건물이 아무리 화려해도 전혀 인정하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전혀 이 건물의 위용과 화려함에 시선과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의 시선과 마음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며 수치와 비참이 가득했던 십자가의 죽음으로부터, 거기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성전, 바로 거기에 우리의 주님의 시선과 마음이 있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과 생명을 허락하시는 그 새로운 성전, 주님이 이것만을 인정하셨고 이것만을 마음에 두셨던 것입니다. 실상 우리 예수님이 집중하셨던 성전은 겉으로 보기에는 한없이 약한 것이었습니다. 내세울 것이 없고 크고 화려하며 높고 웅장함이 없었습니다. 보이지도 않는 성전이요, 오래 걸리지도 않고 단 사흘 만에 지으셨던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롭게 지으신 이 성전은 사람들을 살리는 성전이었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비참으로부터 건지시는 성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성전이 되셔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일에 관하여 누가복음서의 기자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누가복음서 4장 18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입니까? 우리 주님이 세우신 새로운 성전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형편없고 내세울 것 없는 모습일지 모르지만, 누군가에게는 보이지도 않는 성전이었을지 모르지만, 그 현장에 서 있는 자에게 복음이 들려와 포로된 자는 자유케 되고, 눌린 자는 해방을 누리고, 눈먼 자는 다시 보게 하는 역사, 살아갈 힘과 능력과 위로와 소망, 그리고 생명으로 향하게 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이 지금 눈에 보이는 크고 화려함이 아닌 보이지 않는 성전을 주목할 수 있는 영적인 눈과 그리고 분별력을 회복받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는 46년 동안 지어 크고 화려하며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을 주목하는 신앙이냐? 아니면 사흘 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보이지 않는 새로운 성전을 보는 신앙이냐? 주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이 성숙된 신앙의 바탕은 겉으로 보여지는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보여지는 화려함에 자꾸 마음을 뺏깁니다. 우리는 보여지는 것에 너무 마음이 약해요. 제가 지난 주일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 범죄하던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그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더라. 그렇죠? 거기서 원죄가 시작이 돼요. 노아 당시에 사람들의 죄가 온 땅에 관영함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봄으로 죄가 관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윗은 왕궁을 거닐 때에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 탐욕으로 인해서 죄를 짓기 시작했다고 말해요. 우리는 이렇게 보여지는 것에 너무나 약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서 기자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신앙이 배교되는 현장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큰 음녀 바벨론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큰 음녀 바벨론. 큰 음녀 바벨론이 뭐예요? 먼저는 크다 아닙니까? 크다. 겉으로 보여지기에 압도적인 위용이 있다는 겁니다. 동경할 만한 큼이 있다는 거예요. 둘째는 음녀다. 음녀가 뭐예요? 세속적으로 볼 때 너무나 쾌락적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바벨론, 당대의 가장 발전된 나라, 즉 화려하다는 것입니다. 큰 음녀 바벨론, 즉 우리의 감각으로 보여지는 크고 화려하며 쾌락적인 이것에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빼앗겨질 때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신앙의 현장에서 배교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길에 서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무엇을 보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야 합니까? 무엇에 주목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까? 외모가 아니라, 보여지는 현상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진 정신, 의미, 중심을 보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보잘것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이며 더 그 중심이 영혼과 생명을 살리고 있다면 우리는 외적으로 그것이 어떻게 보여지든지 간에
분명하게 그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시는 것으로 여기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상 저는 목회를 하면서 성도를 판단해야 하는 순간이 다가올 때 오직 기준 삼는 한 가지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얼마나 잘 사시는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얼마나 대단한가, 저는 이것을 보지 않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좋은 차를 타고 얼마나 좋은 집에 사시는가도 제 관심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끔 어떤 분들이 목사님, 나 굉장히 잘 살고 나 능력 있는데 왜 못 알아주세요? 이렇게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예. 제가 그분들의 삶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인정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그럴 권리도 없고 그럴 일도 없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사시길 축복합니다. 예, 부자 되세요. 네.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안 주신 은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물질적인 가치나 세속적인 가치에 경탄하는 은사를 안 주셨습니다. 그래서 뭐 집이 좋다, 좋으면 좋구나 하고 말아요. 와, 엄청 좋아, 막 이렇게 안 돼요, 이게. 가끔 이게 좀 연기를 해야 되나, 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누가 뭐 차가 좋다, 그럼 너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안 나와요. 지금 또 연기를 잘하네요, 해보니까.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게 안 돼요. 그냥 좋구나, 좋겠다, 뭐 이런 그냥 그 정도의 생각이에요. 제가 성도들을 판단해야 할 때 보는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면 그 성도를 누군가 만나면 영혼이 살아나느냐. 전 이것만 봐요. 간혹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교회를 좀 떠나고 싶고 살기도 싫고 낙심되고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누군가를 만나고 나면 신앙생활 할 맛도 나고 힘도 나고 위로와 소망을 얻는다. 그러면 저는 그분이 어떻게 생기셨든 어떤 형편과 어떤 조건이든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저는 그분을 신뢰합니다. 귀한 분으로 평가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어느 누구를 만나기만 하면 시험이 든다. 누굴 만나기만 하면 일을 하려고 하다가도 일할 맛이 안 나. 뭐 이런 얘기를 한다. 그런 얘기가 너무 많다. 그러면 아무리 그분이 잘 살고 아무리 우리 교회에 많은 물질로 헌신하신다 하더라도 저는 그분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고 하면 그의 삶이 아무리 크고 화려한 성전이라도 영혼과 생명을 살려야 성전의 성전다움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3빌딩만한 높이로 옹벽으로 그를 둘러싸고 그 안에 황금으로 치장한 성전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 성전 때문에 사람들이 병들고 귀신 들리고 죽는다고 하면 이것은 전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내세울 것이 없는 초라한 자리라도 형편없는 모습이라도 그를 누군가 만나 죽음으로 향하던 그의 인생이 생명을 얻는다면 그는 참된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을 강력하게 도전합니다. 우리는 그간 너무 눈에 보이는 것에만 주목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는 참된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입니까? 사도 바울은 성도가 직면한 고난의 현장 속에서 보이는 것을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이루어 가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를 소망하라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성도는 46년 동안 지은 거대한 성전을 바라보며 동경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도는 큰 음녀 바벨론, 크고 화려하며 쾌락적인 가치에만 몰입되고 집중되어 반응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처럼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영광을 바라보며 잠잠히 주님을 신앙하는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을 바꾸십시오. 우리의 시선을 바꾸십시오. 46년 동안 지은 성전과 큰 음녀 바벨론에게만 반응하는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이 이 시간 새롭게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와 같은 길에 설 수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유니온 크라이스트, 그러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것으로만 가능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입니까? 날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야,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야 세상과 똑같은 관점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눈에 비늘이 벗겨집니다.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반응하는, 크고 화려하며 쾌락적인 것에만 반응하는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날마다 순간마다 확인하고 점검해야 돼요. 자신이 유니온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가,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신가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자꾸 세상적인 것만 보이고요, 물질적인 것에만 반응한다. 그래서 크고 화려하며 쾌락적인 것 외에는 내 시선과 내 마음이 뛰지 않는다, 반응하지 않는다. 그러면 빨리 주님께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빨리 나아가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꼬꾸라져서 주님 간절히 붙들어야 돼요. 굉장히 큰일 난 거거든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흘 만에 하나님의 성전을 새롭게 지으셔도 여기에는 아무 감동이 없고 46년 동안 지은 거대한 성전에만 마음이 빼앗겨지는 그런 일이 오늘 우리의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건전한 청교도인 존 웨이는 그래서 참된 신자는 날마다 자신 안에 있는 죄를 죽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쑥불쑥 올라오는 나를 날마다 죽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 역사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는 지금 무엇을 보며 내 마음이 뛰고 있습니까? 무엇에만 내가 집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내 자신을 점검함으로 나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가 2020년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감당합니다. 지난 2020년을 돌아볼 때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올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제목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게 돼요.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시대, 코로나 시대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면서요, 감사할 제목이 많이 눈에 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오면서 목회자인 저 역시도 불쑥불쑥 원망과 불평 그리고 짜증이 좀 쏟아져 나올 때가 많았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문체부에서 공문이 또 나왔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저렇게 또 지도 사항이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설교자도 마스크를 써라 이렇게 나와서 제 뚜껑이 한번 또 열렸다 닫혔습니다. 네. 얼마나 지적사항이 많은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렇게 힘들고 고단할 때 주님 앞에 말씀으로 나아가니 주님이 오늘 본문 말씀으로 저를 도전하십니다. 너는 눈에 보이는 것에만 주목하느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아멘입니까? 보이지 않는 성전에 주목하는 신앙이 되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할 수 있는 성숙한 신자가 되라. 주님 제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가만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고난 가운데 2020년 한 해를 우리 모두가 살았지만 가만 생각해 보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많았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두가 다 어렵고 고단한 이 시대 가운데 우리 모두가 고난만 목도하면서 살아온 것 같지만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놀라운 신앙이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유대 사람들과 같이 눈앞에 화려한 46년 동안 지은 성전만 목도하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성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발견하며 살아가는 인생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된 주님의 성도가 되어 눈에 보이지 않는 중심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귀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고백하시고 말씀으로 결단하시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의 눈에는 명확하게 보이지 않지만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이미 임한 줄 믿습니다. 눈으로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삶을 쥐고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를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크고 화려하며 쾌락적인 물질적 가치와 세속적인 가치만 목도하고 거기에만 몰입되며 반응하는 인생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신앙의 눈이 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귀한 말씀으로 결단하시면서 찬양 올려드리시고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비밀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아멘.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의 노래.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아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나의 택하신 주만의 지혜, 주만의 지혜.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아멘.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의 손 높이 들고 마지막으로 결단하며 고백합니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시고 내 아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나의 택하신 주만의 지혜. 아멘 아멘.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 나를 붙드네. 나를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의 노래하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 오늘 이 귀한 주일 아침에 묻고 계십니다. 너희는 눈으로 보여지는, 너희의 감각에 느껴지는 크고 화려하며 웅장한 것에만 마음을 두며 시선을 두고 있느냐? 아니면 눈으로 보여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믿으며 오늘을 신앙으로 살아내고 있느냐? 주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우리도 주님 안에서 바르고 건전한 신앙을 가지고 다시 한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여기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추수감사주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보이는 것에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결단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귀한 말씀을 붙들고 결단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에 우리의 시선을 두며 우리의 마음을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것이 세상과 똑같은 것이라면, 그리고 화려하며 세속적인 것에, 쾌락적인 것에 내 시선과 내 마음이 빼앗겨지고 있다면, 하나님 지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눈에서 빛을 벗기사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바라보며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지어가시는 거룩한 성전을 주목하고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이것이 우리의 시선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내 마음을 이미 차지해버린 아버지 주여, 세상적인 관점과 아버지 세속적인 마음에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에만 감사하고 눈에 보여지고 느껴지는 것에만 감격하였던 우리의 모습이 이 시간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돌아보건대 혼고하고 고단하며 어려운 건 많았지만 아버지 눈에 보이는 것은 혼고하며 고통의 문제밖에 없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보이지 않는 주님의 섭리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에 감사하며 감격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을, 내 중심을 새롭게 하사 하나님 주시는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바르고 건전한 시선과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분별하며 믿음으로 판단하며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물의 피로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을 새롭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을 새롭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오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을 집에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자리로 주님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을 통하여 도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새롭게 지어가실 성전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보여지는 단순히 크고 화려했던 엄청난 위용의 성전 건축물에만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음을 봅니다. 하나님, 혹여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요. 하나님, 우리도 눈에 보이는 것에만 감사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만 아버지 반응하고 감각적으로 느껴지는 것에만 예민하게 반응하였던 우리의 인생이라고 한다면 아버지, 세상과 똑같은 인생임을 우리가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 거룩한 신앙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이 변화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보여지기에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거룩하고 건전한 바른 정신과 바른 의미를 발견하며 그것에 더 깊은 가치를 둘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이 믿음을 견지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늘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내 마음과 내 시선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추수감사주일 아버지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곤고한 문제가 어찌 그리 많았는지,
고통의 문제가 얼마나 산재했는지 아버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가만 생각해 보니 눈에 보이는 고통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았음을,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더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놀라운 은혜의 현장을 목도하며 주님 앞에 감사로 제사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합당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이들을 돌보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으로 우리 귀한 성도들의 모든 삶과 삶의 자리를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귀한 주일 예배하고 돌아가는 발걸음 안전히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주간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주님, 우리의 영과 육과 혼을 눈과 같이 보호하사 주님께서 놀랍도록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공급하시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쓰여진 곳곳마다 영혼과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가장 먼저 들어 쓰임받는 거룩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되 아버지, 이 귀한 드려진 손길이 주님께 기억이 되어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날마다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놀라운 공급이 더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도우실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 가운데 깨닫고 눈에 보이는 것에만 반응하는 인생에서부터 돌아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붙들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